뭔가요? 온유한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교회에 종을 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이 끝나면 늘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반찬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유독 교회를 싫어하면서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죠. 얼마나 이 술의 술버릇이 나쁜지 동네 마을 사람들마다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들도 그 아버지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술 알코올 중독자로서 살아가는 그분이 계시는데, 반찬을 들고 집에를 가면은 문전박대를 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합니다.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교회를 가는 길목에 일부러 술이 취해가지고 딱 서서 그 권사님이 가면은 그 막고 서서 막 욕설을 퍼붓고 완력을 행사하면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이 술주정뱅이를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할머니에게, 또 이 권사님 할머니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 양반 해도 넘으니까 동네 차원에서라도 이제 뭔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권사님 참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미소만 짓고 그냥 자리를 딱 떠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 남자분이 큰 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니까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동네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됐다고, 싱크 잘 돼버렸다. 전라도 말로 싱크가 뭔 줄 아신가요? 제가 우리 며느리 이제 그래도 경기도 사람이니까 와서 한 번은 싱크 잘 돼버렸다 하니까, 아버님 싱크가 뭐예요? 뭐가 잘 된 거예요? 그래요. 몰라. 광주 도시 사람들은 그거 모를 겁니다. 여수 사투리인게. 통쾌하게 잘 돼버렸다. 아이고 속 후련하게 잘 돼버렸다. 이런 쾌재를 다 부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유, 없으니까 마을이 조용해. 이런 식으로. 근데 가족들도요,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음식을 김치에서부터 마른 반찬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전도를 간 거예요. 병문안을. 그 병문안을 딱 갔는데 그 남자분이 딱 쳐다보고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해놓은 일이 있는데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때 이 남자분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술을 먹지 못하고 맨정신으로 딱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할머니 권사님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 그 마음이 드니까 후회스럽고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할머니,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나 같은 놈한테 이러세요? 나 같은 놈에게 왜 이리 찾아오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요. 나는 그냥 예수님께 받은 걸 나는 당신에게 나눌 뿐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에 이제 병에 차도가 있으면서 점점 회복이 되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할머니를 구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가 없죠.
다 외면할 때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발걸음을 한 번, 두 번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믿음이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는 강단에 나와서 설교, 이제 간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간증을 쭉 하면서 마지막 멘트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의 한마디보다도 우리 권사님의 침묵 속에,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막 사랑합니다, 어쩌습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온유함은 행동과 자세와 태도와 이것 표정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랑과 용서의 표현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뭘로 증거할까요? 삶으로 증거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에 목사님들 5분이 모여 계시는데 잠깐 운동을 하고 커피를 한잔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소명교회 김은신 목사님께서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해서 목사님 나누고 싶다고 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뭘 나누고 싶어서 저런 말씀, 이렇게 막 격앙이 돼서 그렇게 했는가? 그 내용은 즉슨 이렇습니다. 한 4, 5개월 전에 고양이들이 교회 앞에서 짝짓기철인지는 몰라도 그냥 6, 7마리들이 막 모여가지고 맨날 시끄럽게 야옹야옹 거리는데 얘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그 교회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그 올라가는 계단이 좁아요, 좁은 계단인데 그 계단에서 그렇게 설치면서 짝짓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꼴도 보기 싫잖아요. 시끄럽고. 그리고 이 목소리가 꼭 애기 울음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디서 애기 소리 난다고. 근데 보니까 애들이 그냥 사람들 요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딱 쳐다보면서 동시에 얼음이요. 째려봐.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안 되겠길래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다 쫓아버렸어요. 하루 쫓고 이틀 쫓고 3일 계속, 그러니까 소위 말 열받도록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신용을 하니까 그때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새벽부터 발생이 된 거예요. 뭐냐? 이 고양이들이 모여가고 똥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계단 입구에 있다 올라가는 입구에 똥을 싸는 거예요. 똥을 싸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버렸는가. 이제 그걸 치우면서 그냥 또 애들이 잘 도망갑니까? 잘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이제 막 막대를 하면서 막 꺼져라고 하면서 막 포악질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똥이 2덩어리. 그 목사님 말이,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는 3덩이 됐다가 2덩이 됐다가 애들이 이제 오면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쌓아놓고 다리 연애짓거리를 하면서 거기서 목사님이 그 조롱하듯이 놀리듯이 왔다가 목사님 보고 도망가고 또 쌓아놓고 도망가고 이제 이런 세월이 한 4, 5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때쯤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본인이 힘든 것은 괜찮은데 그 목사님 말씀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시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러 눈 비비고 와가지고 똥을 보면서 올라가는, 누가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목사님 간증인데 어느 날 아침에는 딱 보니까 역시나 똥을 싸놓고 고양이들이 4, 5마리가 놀고 있는 거예요. 막 짝짓기 하면서 막 앙칼지게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딱 있는데 세상에 그때는요 마음속에서 뭔 마음이 생기냐, 목사님이 꼭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긍휼의 마음이 확 올라오더래요. 긍휼의 마음이 그날따라 긍휼의 마음이 확 올라오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몽둥이도 내려놓고 악한 말도 하지 않고 딱 애들을 쳐다보면서 얘들아 하니까 애들이 일제히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얘들아, 너희들 짝짓기 하고 여기서 별짓을 하고 놀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다 허용해 줄게. 대신 똥만 싸지 마. 뭐 하지 말라고요? 똥만 싸지 말래. 꼭 그랬대요. 그 다음날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가대 맞추면 10,000원. 똥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쌌어요. 손. 안 쌌어요. 이야,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사지 선생 잘 찍었죠? 내가 만약에 걔들이 그렇게 하고 똥을 쌌으면 뭐 하려고 간증을 내가 하겠어요, 내가. 세상에. 그날부터 3개월이 됐는데, 2개월 반 3개월이 됐는데, 똥을 안 쌌대. 근데 가면은 애들이 놀고 있대요. 5, 6마리가. 근데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타이를 때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꼭 이렇게 했대요. 고양이 봐보세요. 뭔가 감지를 하면요, 탁 세워들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고양이 동물도요, 자기를 위하는지, 자기를 좋아하는지, 자기에게 적대감을 품었는지, 자기에게 적대감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지 동물들도 알아요.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돼 있더니 동물도 변화되더라.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오늘 만약에 사람이 변화받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못할까요? 다시, 무엇보다 못할까요? 이 말은 하기가 싫죠. 고양이만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설교가 온유한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이거 활용하려 합니다. 5분이 증인되어 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온유함 설교하라고 이 간증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다투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쩌고 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온유함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에 실수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일날 나오신 분들 대부분 딱 보면은 목사는 어느 정도 직감이 좀 돼요. 오늘 부부싸움 했구나. 부부싸움 안 했다 할지라도 뭔가가 있겠구나 하는 얼굴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30년 동안 여기 서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보고 얼굴 이렇게 보면요, 다 쓰여 있다니까. 시험 중 하고, 나는 짜증 났어, 설교 빨리 끝내, 이런 식으로. 목사는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성도들의 대상을 읽어야 됩니다. 청중을 읽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감각, 이런 은혜, 이런 것이 없으면 설교가 허공이 돼요. 귀에 안 들어와요. 남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성령께서 설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과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성령이 주셨던 감동과 은혜로 설교해서 은혜 못 받은 적 내가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10중 8구가 아니라 100%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내가 잘 준비했는데 원고를 읽는데 등줄기에서요,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흘립니다. 막 소름이 돋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내용이 얼마나 좋은데,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뭔 차이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영물이에요. 영물. 사람은 동물하고 또 다른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다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사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온유함도요, 절대로 내 스스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돼. 내가 한 번은 참아줄게. 그러나 두 번, 세 번은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이 말씀은요, 지속적인 온유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온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분명히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는 땅을 받기 원한다, 영육이 잘 되기를 원한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삼기 원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신다면 성령의 열매인 겸손과 온유로 여러분 무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 이긴 사람, 잘난 사람 보십시오. 다 강해라고 말합니다. 똑똑하라, 강해라, 말 잘해라, 자기 주장이 뚜렷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말로서 주장하고 말로서 똑똑하고 강하게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을 들어주시느냐? 세상은 그렇게 해서 손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모 대통령이에요. 최근에 제가 그 국무회의 하는 그 유튜브로나 방송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는데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차이점이 뭘까? 사법 리스크도 있고 뭣도 있고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되겠는데. 근데 과거에 계신 분들은 벌써 처음부터 망조 들겠는데 했어요. 벌써. 왜?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리움 당하겠구나. 여러분 못 느끼셨나요? 벌써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벌써 보이는데. 국무회의에서 자기 편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전 대통령이 다 세워놨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사표를 2사람만 받고 내란 혐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지금 어떻게 앉아있던가요? 저번 주 설명드렸죠. 국무회의 하는데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우리는 조금 옛날에 여수식으로 말하면 이 이마에 쌍십자를 그려. 쌍십자. 혹시 인상이 자꾸 찡그려서 여기에 주름이 패여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톡스 맞으래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한 4, 5년 전부터 보톡스 맞으라고 여보 한 방이면 돼, 한 방. 당신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만 말하다 보면 심각하게 말하면 그거 아니잖아. 네. 막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당신은 심각하다 못해. 이렇게 돼.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 화났어. 그 사인을 준대요. 그러면 함익병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보톡스 하나 맞으면 근육이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왜? 보톡스가 펴버리니까 그냥 인상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나는 순둥이 된대. 여기 남자분들 혹시 저랑 같이 보톡스 맞으실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가실래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달라요. 이야기를 듣는데 끝까지 듣습니다. 불편한 말을 다 해봐라. 그런데 딱
화면에 비치는 모습 보니까 분명히 조금 언짢은 기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정으로 표출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온유입니다. 자, 뒤에서 설명드리는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힘.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막 감정과 분노가 막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우리 감정이 가만히 있습니까? 목사한테 그렇게도 올라와요. 여기까지 올라와. 올라오는 것 자체, 나는 벌떡벌떡 화가 잘 올라와요. 누가 이렇게 해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계시네. 어머니 이야기 한번 해야 돼 이제. 예. 우리 어머니는 지극정성이에요. 진짜 아들에 대해서는 지극정성이에요. 이런 어머니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밥을 이렇게 먹어라. 밖에 나가면은 차 조심해라. 결혼을 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을 내가 이해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마음을. 세상에 제가요, 똑같은 말을 우리 아들에게 하고 있어요. 심부름 하나 시켰어요. 컵라면 하나 먹고 싶다고. 야야, 컵라면 하나 먹고 싶은데 여기는 안 파니까 저기 편의점에 있으니까 저기 가서 좀 하나 사와라. 아빠 하나 먹고 싶다. 그러니까 네 아빠 하면서 딱 가니까 뒤로 서서 건널목을 건너가려는 아이에게 야야, 차 조심해. 차 조심해. 그 말 하나 그만. 차 조심해. 그런데요, 정도에 지나치면 제가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면요, 아빠 그만, 엄마 그만, 됐어요. 됐어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키워보니까 자녀들에게 한 말도 하고 또 하고 저 말도 하고 또 하고 이 말도 하고 또 하면 애들도요, 속에서 뭐가 나느냐 하면 뿔딱지가 나. 아이고 알았다니까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왜 또 그래 이렇게 막 화를 못 내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점잖은 거냐. 엄마 그만. 적은 목소리로 엄마 그만. 그러면 싹 말이 끝나고요, 다른 말로 딱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착해가지고 마음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거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절대로 화가 안 나. 나는 골려도 화가 안 나고, 나는 속상해도 절대로 속상한 것이 안 나오고, 나는 그냥 전혀 그냥 죽은 사람처럼, 나는 귀에 안 들린 사람처럼 나는 그래 하고 사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 아프면 아프고 괴로우면 괴롭고 힘들면 힘들고 짜증면 짜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자기가 화를 낼 수 있으면서도 절제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그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땅을 기업으로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쓰여질 때에 뜻은 뭐냐 하면, 언제 온유하다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하면은,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한 상태예요. 여러분, 야생마는요, 자기 고집대로예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뒷발 차면서 사람이 뭐 올라타려 그러면 절대로 허용을 안 합니다. 근데 연단받고 훈련받고 조련받고 재갈 먹이고 코를 뚫고 이렇게 하면서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사나웠던 말이 사람이 다루기 쉬운 말이 되어서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나누고 마차를 끄는 그러한 말로 길들여진 것처럼, 이 단계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이 맺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연단받고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이 다루기 쉬운 사람이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복할 줄 압니다. 내 고집,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요. 나는 안 할 수 있는 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내 감정이 어떻고 내 판단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금하는 것이다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힘을 절제하고, 어떤 힘을요? 폭발할 수 있는 힘, 저지를 수 있는 힘, 자기 주장을 막 펼 수 있는 힘, 이 힘들을 절제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지금 34, 5년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에서야 숫자가 적지 저쪽 동네에 있을 때는 800명, 900명 그랬어요. 1년이면 180명, 200명이 새로 왔어요. 물론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수도 없는 사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10년이 넘도록.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경우 화가 나든 뭐하든 뭐 부부간의 문제든 이것은 친구간의 문제든 아니면 목사와 장로님과의 문제든 성도와의 문제든 큰 소리 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교회는 반대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져요.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참고 온유와 겸손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끝이 좋아, 끝이. 과정은 어떻게 좋으냐? 과정은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이런 사람 옆에 가면은 아프지 않으니까 사람도 모일 뿐만 아니고 세워져요. 그러나 포악하거나 온유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 감정대로 다 해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주장하고. 이것이 카리스마 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결과가 좋은 목사님들 봤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절대로 마지막이 좋지를 못해요. 누가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배워야 돼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일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거나 겸손과 온유로 되어져도 돼요. 그래 안 해도 된다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해가 지지고 볶고 막 해가지고 만약에 다 일을 이루었어도 분열되고 싸움 나고 감정 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근데 말씀대로 안 하니까 본질로 가는 것을 못 배웠어요. 성공지상주의, 뭔가 이루는 거, 업적 이런 것에만 현안이 돼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고 내가 이겨놓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싸워갖고 이기면 된대요. 하나님의 판단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이에요. 땅이 뭐냐? 구약적으로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물질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 신약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영생, 구원, 천국이 이들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 예수 닮은 온유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망한다. 뭐 하라는 겁니까? 비폭력, 무저항,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맡기면서 내 분을 다 표출하지 않는 것. 분을 표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표출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시험이 찾아오면요, 기도해야 돼, 기도.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말 많이 하면 안 돼. 말을 하면요, 시험들이 실수 많이 해요.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느냐? 약해 빠진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이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면 물에 비유할 수 있어요. 물. 여러분, 이 여름에, 자, 지금 같은 날은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저기 남경성
기도원에 가면은 그 옆에 남창 계곡이라고 있어요. 남창 계곡이 그래도 좀 가까우면서 가볼 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시냇물이 쩔쩔쩔 흐르고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그 앞에 돗자리 딱 펴놓고, 지금요 돗자리 딱 펴놓고 통닭 딱 시켜가지고 피자 딱 해가지고 수박 딱 가져가 가지고 누워서 딱,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양말을 벗고 그 계곡물에 발을 담갔다.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시원하시죠?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런데 이 물이 부드러운데 홍수가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홍수가 나면 모든 거 쓸고 내려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불이 지나간 자리는 먹을 것도 있고 남는 것이 있는데, 물이 지나가는 자리는요 싹 쓰고 가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드러워요. 그리고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해요. 한번 봐보세요. 물이 포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밑으로 흘러내려가는데 닿는 곳마다 다 흡수해버려요. 물은 다 포용하고 다 잠겨놔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다. 온유는 비굴한 것이 아니다. 힘없는 것이 아니다. 무슨 성품이 나는 조용하고요, 나는 말도요 큰 소리도 못해요, 나는 온유해요. 아니에요. 온유한 것이 아니고 한번 꼬라지가 나면 뒤끝이 장렬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뒤끝 좀 욱한 사람들은 앞에서만 실수하지 뒤끝이 별로 없어요. 금방 돌아가고 좀 이상한 사람한테 헤 하고 웃고 온다고. 그런데 조금 소심하고 좀 이런 사람들, 조금 평상시는 얌전한 사람들이 한 번 걸렸다 하면은 이게 뭐라고 뒤끝이 허벌나게 장렬이야. 뭐 2주도 안 보고 3주도 안 보고 한 달 안 봐도 안 풀려.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온유 이거 아니야. 이것은 절대로요. 온유는 뭐냐? 제가 4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해도 오늘 1부 때는 제가 끝까지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4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온유한 사람의 특징 첫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한번 올려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하나님 뜻에 맡기자. 자, 읽습니다. 시작.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압니다. 이게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을 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말은요 전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받지도 말아야 되고, 좀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50%예요. 50% 그냥 듣고 지나가 버려야 돼.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을 내가 그대로 가가지고 성도들 별 말 다 들리거든요.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들 내가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한다 하면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은혜롭겠죠? 은혜 풍성하겠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로하는 거예요. 들어만 줘야 돼요. 들어주는 건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속상함을 위로해 주는 것. 그런데 이 들어주는 것을 내 마음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목사는요 슬픈 말, 힘든 말, 괴로운 말이 기도 제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왜 나한테는 해주라 그러느냐? 성도님들의 아픔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혼자 끙끙 앓고 그냥 괴롭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풀어줍니까? 목사는 여러분의 종이에요. 여러분의 종. 돈 벌어다 주는 종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함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줬지, 여러분들이 떠받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냥 칭송받아라고 보내준 자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순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것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듣고 엎드려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걸 스트레스로 여기면 내가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잘 웃어요. 그러죠? 아니에요? 여기도 꼭 고양이 같네. 고양이 같아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식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억울해도 그 말 한마디 갖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말이에요, 그냥. 아니, 말은 말이야.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저 말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거 몰라도 싹 해보니까, 다 해보니까 그때뿐이야. 그것 가지고 그렇게 의미 부여두지 마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진실하면은 질서를 딱 잡게 해줘요. 누가? 하나님이 싹 재편해갖고 하나님께서 싹 원상복귀를 다 시켜놔요. 그러니까 입으로 막 변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은 그렇다, 아니다, 이거면 끝. 옳다, 아니다, 이것만 딱 하면 딱 끝이에요. 더 이상 여기다 대놓고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해봤자, 아무리 해봤자 입만 아파요. 입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이것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겨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를 도우실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화목과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께. 첫째.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노할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막 자존심 세우고 방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아픔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더 이런 방향, 예수님을 닮아서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불뚝불뚝 화를 잘 내는 분이죠. 빨딱빨딱 거리신 분. 조심하셔야 돼요. 결코 그것은 덕도 안 되지만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손해볼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은 부드러울수록 좋아요. 말은 인격이니까. 그런데 이 온유는 감정을, 분노할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화를 내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눈에는, 큰 소리로,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형제 눈에는 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자기가 더 큰 죄인으로 여기고 자기는 실수를 더 잘할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 분노할 상황 속에서도 절제가 돼요. 감정이.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온유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나를 도우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왜 온유의 길을 걸어가느냐? 상대방이 나를 잘못했을 때,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나오는 반응에 따라서 온유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 좋을 때는 누가 잘못해요? 아니, 부부 사이에도 좋을 때는 왜 못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빛나는 인격, 예수의 인격, 성령의 열매, 온유. 그러기 위해서는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죄인됨을 반드시 생각하라. 역지사지해봐라.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럴 때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남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아는 거.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권리 주장보다도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목사도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보실 때 쓸까요?
내가 아빠인데 자식하고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되죠. 자신을 돌아봐야, 자기 위치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유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하랍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온유가 안 돼. 집에 가가지고 오늘 이 설교 듣고 이제부터 말도 조심하랍니다. 고막 끝내버리면 안 돼요. 내일은요 또 버릇 나와. 어떤 버릇? 그 버릇 또 나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면 온유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배하시는 능력, 다스리는 은혜 가운데 살면 내 속에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 내 마음속에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고 맨날 꼬라지가 난다.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아,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실패했구나.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있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육신으로 충만했구나. 지금 마귀로 충만하는 것은 두 번째고 육신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육신으로 충만하면 더러운 것이 다 나와. 내 마음속에 분노, 미움, 고집부터 시작해 다 나와요. 어떤 길을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길? 주장하는 길? 싸워서 나는 이기면 이기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이런 길? 지면서도 이기는 길이 있어요. 온유함으로 주께 맡기는 길.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지금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를 다스리는 길. 그러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며 아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될 텐데 기도를 다 안 해. 안 된다고 안 하면은 그 가짜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더 해야지. 오히려 약을 먹어야 되니까 내 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야 되니까 생각의 독소, 마음의 감정의 독소를 빼내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이 문제를 갖고 나와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실천적인 방안 3가지는 읽고만 마칠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방송으로 다시 한번 듣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온유함을 실천하는가? 첫째, 말보다 침묵으로. 따라서 봅시다. 말보다 침묵으로.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해가 많아져. 그냥 태도로 보이세요. 태도로. 사랑과 나는 그래도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나는 위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계속 반복하잖아요.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뭐 어쩌다 이랬다 해가지고 즉시 막 우리 같은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즉시 막 나올라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면요, 이 성품이 변해요. 성격은 안 변하는데 성품은 보완이 돼요. 하나님의 손에 억울한 일을 자꾸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싹 풀어요. 다. 안 풀 것 같아요? 하나님 다 해요. 다. 세 번째는 시작. 성령 충만할 때 자라나는 온유.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온유함에서 자라갈 수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어떤가? 나는 온유해졌어요 하고 와야 될 텐데 이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를 하실까? 이제 엄청나게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회복되셔서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절제하고 참고 주님 온유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